여러분들이 딸이 있는 부모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이 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한 남자가 여러분의 그 따님을 보고서 첫눈에 반한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남자는 그녀 외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여자는 없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남자는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녀에게 어울릴 만한 멋진 남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녀 주위를 조심스럽게 천천히 맴돌다가 자연스럽게 크고 작은 만남들을 가지면서 그녀와 관계들을 조금씩 이제 넓혀 갔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남자의 마음을 받아줄 수가 없었어요. 그녀가 생각하기에 자기는 너무 가난하고 하루하루 억척스럽게 살아가야 하는 상황인데, 이제 그녀가 생각하기에 그 남자는 너무 여유롭고 멋있고 나보다 왠지 더 괜찮은 여자를 만나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어떤 자격지심, 열등감, 이런 마음들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이 그녀를 향한 이 남자의 사랑이 변하지가 않았고, 이 남자의 따뜻한 배려와 사랑이 끊임없이 이어지다 보니 그녀도 어느 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용기를 내어서 그 남자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그리고 한 5년간의 열애 후에 이 두 사람은 결국에 결혼에 이르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 여자분의 부모님들이시라면 결혼하는 이 딸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와 소망을 품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딸이, 내 딸이 앞으로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둘이서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아가는 상상들을 하시겠죠. 그런데 신혼여행을 갔다 온 딸이 집에 이제 오기로 했는데, 당연히 같이 올 줄 알았던 그 신랑과 신부가 같이 오는 것이 아니라 딸만 집에 온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왜 혼자 왔니? 라고 했더니 딸이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엄마, 이혼하세요. 라고요.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공항에서 갑자기 남편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 이혼하자. 보통 우리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뭐 사기꾼? 뭐 사기결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3절의 본문이, 그리고 그 본문 속에 하나님이 마치 이런 모습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이죠. 오늘 본문만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평범하고 조용하게 삶을 살아가던 모세에게 본인이 찾아오셔서 모세를 흔들어 깨우셨습니다. 싫다고 반항하는 모세를 끈질기게 설득하셔서 결국에 모세로 하여금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셨죠. 모세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그 꿈은 하나님 편에서는 정말로 중요하고 또 아주 오래된 계획인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땅에서 하나님의 법과 식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는 것, 우리는 보통 이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헤아리고 자신의 과거의 삶, 원래의 습관을 떠나서 이제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걸음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출애굽기 우리가 읽었던 4장 24절.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문장이고 앞뒤 문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문장입니다. 만약에 이게 어떤 소설책이었다면 출판사가 편집을 잘못해서 앞이나 뒤에 들어갈 내용이 갑자기 중간에 잘못 들어간 것이 아닐까라고 의심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로 난데없는 문장이 나타난 것이 24절부터 26절까지의 본문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4절을요. 같이 함께 읽어보죠. 자,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어떤 숙소에 머물러 있을 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함께 봤던 것처럼 싫다고 하는 모세를 여러 번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모세를 설득하시고 설명하시고 모세에게 새로운 삶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이제야 결국 순종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갑자기 모세를 죽이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어지는 그 25절과 26절의 내용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는지 그 의도를 깨닫고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가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는데 하나님은 그제서야 모세를 용서하시고 놓아주시죠. 이것이 25절과 26절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보건대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던 그 이유는 모세가 자기 아들한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새로운 길을 떠나려고 하는 그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다라고 해도 이해가 안 되죠. 할례를 안 한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을까 하는 질문 때문에 말이고, 또 한편으로는 굳이 이것을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그 어떤 할례를 하지 않은 대가를 치르게 하셔야 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도 들어요. 여러분, 우선 할례는 뭡니까? 할례는 지금으로 따지면 남성들이 하는 포경수술 같은 것을 이제 할례라고 하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상징으로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후부터 유대인들에게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사이에 어떤 계약 같은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약속하고 결심할 때, 주님과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의 방식으로서 할례를 행하죠. 언약의 증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할례를 행한 그들에게 복을 주고 지켜주고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약속도 주셨어요. 이 당시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이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는 받을 것인데 나는 주님께 내가 해야 될 의무를 다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 편에서 모세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 하나님 말씀이 자기 삶의 주인 되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려고 한다는 것, 이거를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궁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양을 치며 살아갔던 모세는 할례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까맣게 잊고 살았을 겁니다. 내가 일부러 죄를 지어야지, 하나님을 기억하지 말아야지라고 막 작심해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살아가다 보니까요 그냥 까먹었을 거예요. 할례를 해야겠다라는 것 자체를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의 꿈을 듣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기본적인 약속, 그 관계를 맺고 있지 않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은 참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요, 저희들에게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꿈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말이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면, 아직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아무리 우리가 중요한 성취를 이루고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도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일이라 해도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대한 일을 한다고 해도, 심지어 이루었다라고 해도 그 과정에서 여전히 하나님과 나 사이에 풀지 못한 죄가 있다면, 해결하지 못한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
이 일들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면서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것, 이것은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고 모세는 그 중요한 일에 첫 단추를 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중요한 일, 중요한 상황에 아무것도 몰랐던 모세를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설득하시면서 결국에 어려운 출발을 하게 된 바로 이 상황에 하나님은 모든 판을 다 뒤엎으시면서까지 모세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것을 지금 진지하고 신중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꿈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 모세의 사명은 너무나 중요하고 여전히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죄가 있는 사람, 하나님과의 약속과 언약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과는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자신의 마음을 밝히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볼 때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며 새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저와 우리들 모두에게 오늘의 말씀은 정말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교회를 왜 개척한 겁니까? 우리는 왜 그냥 원래 주위에 있는 원래 다니던 교회를 다닐 수도 있었지만 우리는 왜 새로운 교회를, 올리브 교회를 개척을 하고 이렇게 마이크도 없어서 녹음기를 끼고 서로 앉을 자리가 없어서 1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어깨를 비집고 앉아야 하는 이런 공간에 일요일만 잠깐 빌려서 쓰고 돌아갈 때 되면은 또 잘 정리하고 돌아가야 하는 왜 이런 교회를 우리는 왜 시작을 하고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대안을 가진 정말로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자 함 아닙니까? 우리가 꿈꾸는 교회,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모습이고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임에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의 본문이 저희들에게 정말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가치, 아무리 좋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이루는 사람들한테 정말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것이 뭐예요? 아무리 좋은 꿈, 아무리 좋은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더욱더 조심해야 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돌아보고 잘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정말 특별히 좋은 꿈과 좋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욱더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그 좋은 꿈과 좋은 가치가 우리들 스스로를 속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꿈과 좋은 방향과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마치 내가 이미 좋은 사람이 된 것만 같은 오해나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죠. 모세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들은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이었고 모세로서는 자신의 삶을 충분히 헌신하고 주님께 결단해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는 내가 할 일을 행하지 않은 것,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어쩌면 모세 입장에서 사소한 일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저를 비롯해서 한국교회에 대해서 크고 작은 안타까움을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속지 말고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나도 그 한국교회의 일부분이다라는 사실이에요. 혹 한국교회 안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다면 나 역시 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나 역시 최소한 n분의 1만큼은 책임이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놓치기 가장 쉬운 실수가 바로 그렇게 문제제기를 함부로 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이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비판하다 보면 그 비판에 숨어서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착각하거나 오해할 수가 있을 위험이 아주 크다라는 거. 사실 저희 교회를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올리브 교회 담임 목사이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저나 또 우리 교회 우리 교역자이신 우리 김수겸 전사님이나 오늘도 주일 예배 주일날인데 우리들의 어떤 뭐 옷이나 외적인 모습을 보면 전형적인 목사 전도사의 모습은 아니죠. 오늘도 우리 수겸이 전도사님은 망사 옷을 입고 왔는데 다행히도 속에 흰 티를 받쳐 입으셨어요. 원래 같았으면 진짜 흰 티도 안 입고 왕사만 입었을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흰 티를 입었건 안 입었건 일반 교회에서 보이는 이 담임 목사와 담임 어떤 그 교회 전도사님으로서의 그냥 겉모습하고는 좀 다를 수 있죠, 저희들이. 그리고 우리가 교우들하고 관계 맺고 대화하는 모습을 보아도 저희는 그냥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어떤 겉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저나 우리 전사님이나 둘이 만났을 때 언제죠? 며칠 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둘이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다. 겉모습이 전형적이지가 않다. 우리 교회가 겉모습이 예배하는 이 모습이 전형적이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더더욱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할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겉모습도 전형적이지가 않은데 우리 마음까지 중심까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정말 큰일이죠. 과거 교회는요, 좋은 신앙생활의 척도를 주일 성수, 11조, 술, 담배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율법적이고 기복적인 신앙 모습을 나타낸다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비판이 많이 있었죠.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술, 담배만 안 한다고 해서 이게 좋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하는 반론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주일 성수, 술, 담배, 11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왠지 뭔가 답답해 보이고 옛날 사람 같고 쿨하지 못하고 트렌디하지 못한 사람처럼 비춰지는 분위기까지 요즘에는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맞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11조, 술, 담배가 우리들의 신앙을 평가하고 우리들의 구원을 확증할 수 있는 지표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어쩔 수 없이 주일날 교회에 못 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내 가진 것이 모두 주님의 것이라고 진짜 나는 고백하지만 내 삶의 여러 가지 이유로 11조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긴 하지만 절제할 줄 알고 이웃 사랑하며 배려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일 성수 11조 술, 담배는 더 이상 어떤 내 신앙생활을 담보할 수 있거나 측정할 수 있거나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지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이야기는 누가 할 수 있는 거냐면 주일 성수를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나의 소득의 충분한 것을 주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그리고 정말로 술과 담배를 하지 않고 정결하고 절제하는 삶을 이미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문제는 일요일날 자기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예배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소득을 나누지 않고 그리고 술과 담배를 통하여서 자신의 쾌락을 누리는 사람이 이것들 별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올바르지 않은 것이죠. 아무리 좋은 이야기, 바른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 마음의 중심에 정말로 그것이 있지 않다면 오히려 이 좋은 말과 삶과 행동은 자기를 속일 수 있는 어떤 큰 무기가 될 수 있겠다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이루느냐 보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 내가 지금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항상 돌아보고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겠다 싶어요.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은 결코 양보하지 않으시고 있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잘 읽어보면 이렇게 죄에 대해서 단호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큰 경종을 울리기는 하지만 또 이 본문 안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좀 주목하고 기억하고 싶은 두 가지의 문제 해결 방식들이 있어요. 이 문제에서. 오늘 문제를 잘 보면요. 죄의 문제를 간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함께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들도 보이는데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이 말을 다시 바꾸면 어떤 뜻일 수도 있냐면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신 겁니까? 안 죽이신 겁니까? 죽이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모세한테 일종의 큰 경고를 하신 겁니다. 만약에 오늘의 본문 말씀이 모세가 할례를 행하지 않아서 하나님은 모세를 죽였다라고 했다면 모세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신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죄라고 하는 이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며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임에는 분명하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 문제 해결이 과정에서 기억해야 될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다행히도 모세가 이 기회를 잘 붙잡아서 할례를 행함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위대한 꿈에 동참하게 되어지는데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모세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할례 문제가 너무 중요했는데 결국에 이 할례를 행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가 아니고 누구예요? 십보라죠. 십보라가 아니고 십보라. 그죠? 여기는 이렇게 십보라라고 말해도 다 들려서 너무 좋은데 십보라입니다. 십보라. 그러니까 모세의 안에 있었던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의 문제 해결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냐면 모세 옆에 있었던 사람, 모세의 아내, 모세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모세 안에 있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게 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로 하여금 함께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잠시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세는요, 마음의 작심에서 내가 죄를 지어야지, 하나님 무시해야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가 있지만 나는 따르지 않아야지라고 결단하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40년간 양을 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할례를 행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냥 자연스럽게 잊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모세로 하여금 마땅히 그가 해야 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은 다름 아닌 모세와 가까이 있었던 그의 아내였고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부르신 그 이유가 서로가 서로에게 십보라가 되어주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또 다른 십보라들이 나를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역할을 서로가 서로에게 감당하게 해주라고 우리를 함께 부르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에서는 내가 내 모습을 자기 스스로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아서 고치려고 해도 고쳐지지 않는 순간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그렇고 긍정적인 모습도 그래요. 내가 나의 실수나 잘못을 보지 못할 때 누군가가 나에게 돌이키게 하고 더 나은 길로 가게끔 나를 이끌어 줄 수도 있죠.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참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며 딸이며 주님의 존귀한 존재인데 본인이 그것을 알지 못할 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는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존귀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들도 우리 주위에 있는 공동체 식구들이 함께 해줄 수 있겠다 싶어요. 사랑하는 우리 올리브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것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 정말 너무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그 일들을 정말 잘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것, 이 일들을 감당하면서 정말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와 주님 사이의 중심의 관계.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을지라도 우리가 죄악 속에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그것보다 더 불행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놀랍고 정말로 무섭게도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도 너무나 은혜롭게 주님의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가끔씩 뉴스나 매체를 통해서 기사를 듣기도 하지만 제가 예전에 어떤 큰 교회, 제가 되게 존경했던 목사님들의 일탈과 불법을 봤을 때 제가 가장 놀랐던 포인트는 이거였습니다. 저렇게 죄가 있고 음란하고 잘못을 저지르시는 분들인데 분명히 그들이 하는 말, 설교, 예배, 인도에 은혜가 있었거든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는 예배를 통해서 나는 은혜를 받았었지? 이 교회는 어떻게 부흥했지? 사람들은 어떻게 주님께 나아갔지?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너무나. 그런데 이제는 알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들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개가 정비라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돌이키거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짓는 것만큼 사역의 열매가 없거나 어떤 사역하는 것에 있어서 결과가 좋지 않다라고 느껴진다면 딱 알겠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모습들을 잘 살펴보고 또 서로가 서로의 손을 붙잡아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죠. 완벽하지 않은 우리들이고 언제나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우리 함께 맞잡은 서로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꿈을 끝까지 이쁘게 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